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신약 첫 번째 책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 가운데 오늘 본문을 대면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르고자 예수님의 음성에 집중해보고자 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생명과 능력이 되어지는 살아있는 영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설교 선포 시간에도 목사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믿음을 강조하는 서신서의 주제입니다. 주 예수를 따르라. 제자도를 강조하는 복음서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서신서의 주제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형제를 죄 용서해야 하늘 아버지께서도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음성 중 복음서의 주제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말씀 중 만약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도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서신서의 주제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이 주제를 물은단 말인가 싶을 정도의 의아심을 일으킨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시간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죄 용서를 받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구세주가 맞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구세주로 모신 여러분, 신앙생활의 여정에 있어서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주인님으로 모시는 단계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내 몸의 주인, 내 생각과 머리와 감정의 주인, 내 의지와 선택과 판단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지금껏 내 인생 속에서 내 몸과 감정과 의지와 선택과 판단은 내 마음대로 해왔지만 이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하는 것,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원치 않는다면 하지 않는 것, 이런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하며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도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신 분들은 조국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또한 주님이라고 입술로 말하는 조국교회 교인들, 목회자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조심스럽지만 어떤 분들은 그 하는 말과 행실을 가만히 보노라면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신 분이 정녕 맞는가
라는 의구심이 드는 경우가 보입니다. 입술로는 주인님, 주님이라 하는데 그 삶의 열매와 증거는 아닌 것 같다, 이 느낌이요. 예수를 주라 호칭은 하나 진정 주인님으로 모신 것이 맞을까, 이 느낌이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 모든 것의 주인님으로 모심, 이 시작의 여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고집대로 하다가 주인님이 스톱 하시면 스톱하는 자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하는 자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과 판단을 따라 왼쪽을 선택했다가 주인님이 오른쪽 외치면 그걸 선택하는 자가 예수님을 잘 믿는 자요, 예수님을 따른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과 제가 가는 이 신앙생활의 여정이란 예수님을 구원자, 구세주로 모신 자들이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는 자리로 옮겨가는 과정을 일컫습니다. 내 것 꽉 붙잡고 있는 자가 주인님의 뜻대로 하면서 내려놓는 쪽으로 가는 전체 과정을 일컬어 신앙생활의 여정을 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의 여정이 길면 길수록 그분은 주인님 뜻대로 사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교회 내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또한 그리해야 합니다. 목사가 내 맘대로 움켜쥐면 직분상 목사 호칭으로 불리겠지만 영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건대 영의 실상으로는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신 목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완전한 의인임을 의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예수님의 형상이 새겨진 온전한 의인들은 서로 아닙니다. 엄마 뱃속에 있던 태아가 출산되어 아기가 되므로 그가 완전한 사람으로 시작하지만 사람다운 사람으로 세워져 온전한 사람이 되고자 할 때는 시간과 고난과 훈육이 겸비되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나와 우리의 주인님 되시는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으로 부름받은 나와 우리가 각자 주어진 처소 속에서 온전한 의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마지막 구절부터 시작을 하지요. 4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 인생의 주인님 되신 예수님이 주인님의 종된 나에게 요청하는 내 인생의 목표, 30을 살든 80을 살든 100을 살든 부하게 살든 빈하게 살든 중앙에 살든 변방에 살든 나에게 요청하시는 영이신 하나님 주인님의 목표, 온전함입니다. 물론 이 지상에서 온전함에 완벽하게 이를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지향해야 할 목표요, 마치 이 땅에서 평생 죽을 때까지 돈 벌고 돈 쓰면서 사는 것처럼요.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온전한 의인이요 온전한 목사로 세워지기를 바라노라. 본문을 통한 저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요, 또한 여러분들을 향해서는 나는 너희들이 온전한 의인이요 온전한 남편, 온전한 아내, 온전한 교회 내 직분자로 세워지기를 바라노라. 본문을 통한 주인님의 음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온전함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을 따라 온전함을 지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인님 되신 예수님은
45절에 등장하는 하늘 아버지를 우리에게 온전함의 기준으로 보여주십니다. 자,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하늘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십니다. 하늘에서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온전하심이라고 합니다. 이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내 아들들아 너희들도 온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주인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다 치고요, 우리는 땅에 거하니까 하늘이 아닌 땅에 거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단재 신채호라는 선생께서 조선 상고사라는 책에서 이런 유명한 글귀를 기록하였습니다. 역사란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이다. 조금 더 풀이하면 나와 너의 세력 싸움이다. 내 편이냐 내 편이 아니냐 갈라놓고 내 편에 들어오면 잘 챙기고 내 편에 들어오지 않으면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투쟁의 장이 고상하게 말할 건데 역사요, 바로 이 땅입니다. 그리고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거를 온몸으로 경험합니다. 인생의 연수만큼. 자, 유치하지만 가정 안에선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라는 질문으로 아이들은 첫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아빠에게 붙어야 할지, 엄마에게 붙어야 할지, 아니면 큰 형님에게 붙어야 할지, 큰 누님에게 붙어야 할지 경험으로 알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힘 있는 편에 붙어 힘 있는 자가 내 편이어야 한다는 것까지 경험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내 편이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힘을 키우려고 합니다. 예, 땅입니다. 내 편, 네 편이라는 이 단순 구조가 오늘 본문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이냐, 내 원수냐, 내 형제냐, 이방인이냐라는 표현으로 확장시킵니다. 편 가르기가 정확해야 하고, 그리고 편을 잘 선택해서 잘 서야 합니다. 땅에 감각이 있는 자라면 본능적으로 바로 보면 누가 힘이 강한지를 찾아내고 붙습니다. 예, 강한 자의 이웃이 되어 본인도 강한 자가 되려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땅이다 보니요. 이게 땅의 논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육신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땅과 이런 육신의 세계를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인님 되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43절과 44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또 내 이웃을 그 다음 구절이 45절인데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얘기하거든요. 그런 다음 46절, 47절 똑같은 표현을 샌드위치 기법으로 반복합니다. 46절과 47절 같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3절 이웃과 원수, 47절 형제와 이방인. 내 편에 붙으면 내 이웃이요 내 형제입니다. 내 편에 붙지 아니하면 내 원수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 같은 시각입니다. 그래서 아와 피아의 투쟁은 시작됩니다. 이게 궁궐, 궁중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지상 가정과
심지어는 지상에 있는 우리 조국교회 안에서도 현실적으로 나타납니다. 궁중암투라면, 궁궐암투라면 원래 그곳이 새싸움 하는 곳이니 그러려니 이해를 하겠건만, 이 가정 안에서, 우리 조국교회 안에서 이런 게 나타나면 착하고 마음 여린 식구들과 착하고 마음 여린 성도들은 환멸을 느낍니다. 가정과 교회를 심리적으로 멀리 하려고 합니다. 내 편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또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내 편이 아닌 사람을 내 편 챙기듯 사랑하는 것, 온전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아들들이 추구해야 할 온전함을 주인님 되신 예수님이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를 잘 하십니다. 너무 잘 해내십니다. 아버지 보시기에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해와 비를 주심으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나 싶을 정도로 악인을 너무 보존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라 억울할 때도 있지만 말이지요. 또 악인들은 하나님의 보존하심 속에 있는 것도 모르고 활보를 치고 있는 게 답답해서 그런 것도 있지요. 마찬가지로 땅의 아버지요, 하늘 아버지의 투영이요 투사요 그림자여야 할 땅의 아버지 역시 가정 안에서 이를 잘 해내야 합니다. 또한 지상의 교회의 목사 역시 교회 안에서 이를 잘 해내야 합니다. 신앙의 여정이 길면 길수록, 교회 내 직분이 있으면 있을수록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은 아버지의 이 온전하심을 나름 잘 해내셔야 합니다. 내 편이 아닌 사람을 내 편 챙기듯 사랑하는 것, 나와 내 편을 받게 할 때조차도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중보 용서 기도해 주는 것, 이 같은 온전함이 바로 아버지의 온전함이요, 주인님 되신 예수님이 가신 길의 온전함이요, 십자가의 모습이요, 이제 이 시대의 아들들이 따라가야 할 온전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라면서 내 편과 내 편이 아닌 것에 대한 편가르기가 너무나 분명하고 편가르기 같은 행동을 한다면 그는 온전함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의의 사람입니다. 그가 직분상 목사요, 호칭상 엄마요 아버지라 불러 되겠지만 그는 온전한 목사, 온전한 부모의 반열에선 먼 분들이십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가? 라는 질문인 겁니다. 제3자와 타자에 대한 분석은 정말로 정확하게 잘하는 세상 속에서 그 은사를 받아 잘 해냅니다. 잘 분석합니다. 나는 어떠한가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3자에 대한, 타자에 대한 분석 그 이상으로요, 내 자신을 보는 눈이 새롭게 열려야 합니다. 저 사람은 편가르기 영역에서는 온전치 못하시군, 그렇게 제대로 분석은 했지만 그 다음, 그런데 나는 어떤가? 난 과연 저 사람보다 정녕 낫다고 할 수 있는가? 정말로 그런가? 이걸 과할 정도로 내 심령을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말씀에 간과하여. 이 역시 주인님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끝에 나오는 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같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습니다. 타자의 눈 속에는 티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법적으로 이를 과장법이라고 합니다. 예, 과장법 맞습니다. 허나 내 눈 속에 있는 자그마한 티가
들보처럼 보일 정도로 깊이 바라보라는 겁니다. 깊이 이거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저게 들보입니다. 저게 들보예요. 지붕 전체를 받치고 있는 가장 큰 나무, 저 나무 토막이 들보입니다. 저게 어떻게 사람의 눈 속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내 눈 속에 저런 큰 나무 토막 같은 게 있으니 그걸 빼어라 하시는 겁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실래요? 오른쪽 사람의 좀 그림이 그렇긴 한데 대들보 같은 나무 토막이 푹 있습니다. 왼쪽에 큰 얼굴, 그 사람 눈 바로 옆에 점 하나가 있고 그게 티끌입니다. 내 눈의 티가 들보처럼 보일 정도로 깊이 바라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영성생활은 타자를 보는 게 아닙니다. 나를 보는 겁니다. 나를 보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나를 보는 겁니다. 요즘 대한민국 안에는 적폐라는 이름이 내 편과 내 편 아닌 것을 확연히 갈라놓고 골을 깊게 만듭니다. 나와 내 편의 눈속 들보는 빼려기보다는 타자와 내 편이 아닌 자들의 눈 속의 티를 빼려는 열심인 거죠. 그래서 그런가요? 우리네 가정과 우리네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전 사회 영역 안에서도 바로 궁중암투의 비슷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알게 모르게 이런 세태에 젖어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조차 알게 모르게 나도 동화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안타깝고 슬프고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현실입니다. 내 편을 사랑하는 것, 그건 잘하는 겁니다. 또 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내 편이 아닌 사람, 내 편 챙기듯 사랑하는 것, 그건 온전함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아버지의 온전하심, 바로 그 길을 예수님이 가셨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추구해야 할 온전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국 나와 다른 내 편이 아닌 자를 내 원수로 제쳐두지 말고 원수라 불리는 그들을 내 이웃의 울타리 안에 넣으라는 말씀입니다. 원수이기에 미워할 게 아니라 이웃이기에 형제기에 그에게 내가 줄 수 있는 해와 비를 주어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온전하심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구원자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모신 자들, 그리고 모시려고 노력하는 자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부르는 이상 우리는 이제 주인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인님의 길을 따르고 주인님의 어명과 말씀을 따르고 주인님을 흉내라도 내어야 합니다. 십자가상에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형제와 가족을 용서해야 하고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해와 비를 주듯이 내 이웃만이 아니라 나의 원수라는 사람에게도 아깝지만 해와 비를 주어야 합니다. 원수인 그가 이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건 둘째입니다. 여러분 옆에 혹시 남편 앉아 있으세요? 네 하신 여러분, 남편이 내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이건만 입 밖으로 내색 못할 가장 깊은 원수는 아닌지요? 아내가 내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건만 입 밖으로 내색 못할 정도로 가장 깊은 원수는 아닌지요? 현존하는 부모님, 내 형제들, 그리고 이미 별세하신 우리 부모님,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함께 같은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교우들 아니란 말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여러분, 하늘에서 태어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축도 마치시고 나가시면서 이 주님의 음성 하나 붙잡고 나가세요. 아버지의 온전하심.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아버지의 온전하심. 아버지의 온전하심이라. 아버지의 온전하심이라. 원수가 이웃이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 장막 속에 거하면 때가 이름에 내 원수가 이웃됩니다. 설령 원수가 나를 여전히 원수로 볼지라도 적어도 당사자인 나는 더 이상 그를 원수가 아닌 이웃으로 볼 수 있는 이 심령의 거듭남이 일어나기를 더 축복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렇게 심령의 거듭남이 내 속에서 일어나면 현상은 같은데, 사람은 같은데, 내 마음과 내 감정이 모든 쓴물과 독초로부터 자유해지니까요. 잠잘 수 있고 소화 잘 되니까, 중보기도 할 수 있으니까요. 아버지의 온전하심 쪽으로 온전히 잘 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악인과 선인에게조차도,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조차도 그 해와 비를 주심으로써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보았습니다. 악인을 저렇게 놔둬도 되는가 싶은 역사성의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없는 것이 답답한데, 이게 역으로 보니 아버지의 온전하심이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아 구원함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무한한 인내라는 것을 잠시 확인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아버지의 온전하심 속에 내가 있으니 내 생명이 보존되는 것이었구나, 오 하나님 하고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지향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의 여정,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생사의 고난 속에서, 말씀에 근거한 훈육과 연단 속에서 아버지의 온전하심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